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옛이야기 인문학 시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과 다프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론에게 무시를 당한 에로스가 그에 대한 복수로 아폴론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에로스가 쏜 화살에 맞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요. 아폴론이 처음 본 여인이 바로 다프네였습니다. 다프네는 강의 신 페네우스의 딸입니다. 처녀들의 신이자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맞수인 다프네는 깊은 숲속에서 짐승들을 사냥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구원을 했지만 아무도 다프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처녀로 남은 아르테미스를 따르려고 한 걸까요? 남자를 원하지 않은 그녀는 길이 나지 않은 숲속길로만 다녔습니다. 길을 따라 나서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과의 인연을 맺지 않으려 한 것이지요. 아버지인 페네우스가 사위 좀 보자는 얘기를 할라치면 다프네는 얼굴을 붉히며 아버지에게 처녀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처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순결 콤플렉스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자기 주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남자라면 치를 떠는 다프네를 아폴론이 사랑하게 됩니다. 아폴론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아폴론에게 불만을 품은 에로스의 농간에 빠져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는 끔찍한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폴론은 스스로 신탁을 내리는 왕뱀 피톤을 화살로 쏘아 죽인 적이 있습니다. 한참 자만심에 들끓던 그 시절 그는 에로스가 작은 활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모습을 한 에로스는 작은 활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을 곧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에로스를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이유지요. 아폴로는 활을 갖고 노는 에로스를 향해 한껏 폼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아가야, 그런 무기는 어른들이나 쓰는 것이란다. 나처럼 든든한 어깨를 한 사람만이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단다. 너도 듣지 않았느냐? 내가 화살로 피톤을 쏘아 죽인 이야기를. 그렇게 큰 뱀을 죽일 만한 영웅이라야 활을 지닐 수 있는 거란다. 너는 그 활 말고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횃불이 어울리겠구나.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답게 놀라는 말이다. 마음속에 들끓는 화를 꾹꾹 누르고 에로스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폴로니여, 당신은 피톤처럼 큰 뱀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없는 듯 싶네요. 당신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을 향해 화살을 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 작은 활로 당신을 향해 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아폴로는 멈칫했습니다. 에로스가 쏜 화살에 맞으면 어떤 상황에 빠지는지 그 역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아폴론이 생각하는 찰나 에로스가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파르나수스 산에 있는 한 바위에 걸터 앉아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금빛으로 빛나는 화살로 이 화살에 맞은 사람은 곧바로 사랑에 빠져듭니다. 다른 화살은 나무로 촉을 단 무딘 화살로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은 모든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금빛 화살을 아폴론을 향해 쏘았습니다. 금빛 화살은 아폴론의 뼈를 관통하여 척추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남은 화살 하나를 에로스는 다프네를 향해 쏘았습니다. 남자를 원하지 않는 다프네 말입니다. 에로스가 참 짓궂은 짓을 한 거지요. 한 사람은 어떻게든 사랑을 이루려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에로스는 왜 다프네에게 화살을 쏜 걸까요? 남자를 싫어하는 다프네에게 사랑의 벌을 내린 걸까요? 아폴론과 에로스의 자존심 싸움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끼어들게 낸 다프네가 불쌍하기만 합니다. 원래부터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다프네가 에로스가 쏜 화살까지 맞았으니 아폴로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프네 마음이 어떻든 에로스가 쏜 화살에 가슴을 맞은 아폴로는 오로지 다프네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틈만 나면 찾아와 사랑을 고백하는 아폴론 때문에 다프네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랑은 폭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의 마음을 얻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착이죠.
자기 마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프네는 분명 아폴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데 아폴론은 도망치는 다프네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폴론은 도망치는 다프네를 따라가고 다프네는 따라오는 아폴론에게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둘 중 하나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아폴로는 신이니까 죽지 않을 테지만요. 아폴로는 다프네의 눈이면 눈, 입술이면 입술, 손이면 손, 허리면 허리를 모두 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는 다프네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리 보면 에로스의 화살은 참 고약한 화살입니다. 사랑이란 원래 상대를 배려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아폴론의 행동에서는 다프네를 배려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폴론이 가까이 갈수록 다프네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자기에게서 도망치기만 하는 다프네를 향해 아폴론은 안타까이 소리칩니다. 당신이 매료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소? 나는 목동도 아니고 두메산골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가축동네 나는 초라한 소년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처녀여,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서 도망치는지, 도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계시자입니다. 나의 힘을 통하여 칠연금과 노래가 조화를 이룹니다. 나의 화살은 목표가 확실한데 나보다 확실하게 화살을 쏘는 이가 나의 가슴에 상처를 냈구려. 치료의 힘은 나의 발견이어서 나는 세상의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약초는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랑의 상처만은 어떤 약초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의술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폴로는 제왕신인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인간에게 신탁을 전해주는 신이기도 하지요. 하프를 잘 타는 음악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성과 감성을 두루 소유한 이 신이 지금 다프네라는 여인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에 상처 입은 가슴은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자만심에 들떠 에로스를 놀린 대가를 아폴로는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의술의 신이기도 한 아폴로는 정작 자기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마음병은 시대를 불문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폴론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을 법도 한데 다프네는 여전히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긴 모든 사랑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아폴론의 다급한 목소리는 자기를 위협하는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녀는 깊은 산속을 오가며 사냥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르테미스처럼 처녀로 살겠다는 뜻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쫓습니다. 쫓는 사람도 소리를 치고 쫓기는 사람도 소리를 칩니다. 두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판을 울립니다. 이런 상황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로스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폴론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다프네에게도 화살을 쐈습니다. 아폴로니아 그렇다 쳐도 다프네에게 그는 왜 화살을 쏜 걸까요? 에로스 신과 처녀를 지향하는 여인은 어울리기 힘든 짝이기 때문일까요? 다프네에게도 금빛 화살을 쏘아 두 사람이 지치도록 사랑에 빠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아폴론이 영원히 다프네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다프네 또한 영원히 아폴론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두 사람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두 사람은 직면해 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아폴로는 힘을 써서라도 다프네를 안으려고 합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를 추적하듯 아폴로는 다프네를 단숨에 따라잡습니다. 다프네는 어찌해야 할까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프네는 결코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에로스의 저주가 실린 화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는 지금 아폴론의 그림자가 자기 몸을 휘덮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폴론의 거친 숨결이 머리카락 마디마디로 쏟아집니다. 다프네는 눈을 감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폴론이 내뿜는 숨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강의 신인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아폴론이 내뿜는 이 저주스러운 숨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프네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온몸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부드러운 가슴이 부드러운 나무 껍질로 덮이고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됩니다. 팔은 나뭇가지가 되고 빠른 발은 뿌리가 되어 땅 아래로 스며듭니다. 머리는 나무의 꼭대기가 되었네요. 몸에서 나던 향기는 여전한데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이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폴로는 기가 막힙니다.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프네는 결국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폴론이 싫었으면 다프네는 나무로 변한 걸까요? 묘한 건 나무로 변한 다프네를 아폴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로스의 화살은 참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여인을 향한 사랑이 나무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는 나무 껍질 밑에서 고통에 떠는 가슴을 만집니다. 나뭇가지들을 껴안기도 하고 나무의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나무가 입맞춤을 피하는 듯한 몸짓을 보이네요. 나무로 변했어도 다프네의 마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아폴로는 나무가 된 다프네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나무를 보며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나의 신부가 될 수 없으니 이제부터 나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참 즐기고도 즐긴 사랑입니다. 월계수로 변한 다프네를 잊지 못한 아폴로는 월계수로 머리칼을 장식하고 칠형군과 화살통까지 월계수로 장식을 했습니다. 로마의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을 쓰이고 아우구스투스 문전에도 월계수를 심을 거라고 공언합니다. 항상 푸른 나무로 만들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도록 만들겠답니다. 월계수가 된 다프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를 빛내준 아폴론에게 고마움을 느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폴론은 나무로 변한 다프네마저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프네가 가장 원했던 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사냥을 하며 처녀로 사는 건 말입니다. 아폴론은 그녀가 소망한 이 삶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가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을 합니다. 에로스의 화살에 맞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거친 감정은 한번 휘말리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아폴론의 사랑 방식을 다프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폴론에게 다프네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일 따름입니다. 문제는 다프네는 아폴론의 사랑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프네는 어떻게든 아폴론에게서 벗어나 자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에로스의 화살에 맞은 아폴론은 그녀가 도망갈수록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나무로 변한 다프네를 껴안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아폴론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프네가 만약 나무로 변하지 않았다면 아폴론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폴론에게 유린당하는 다프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아폴론에게 저주의 화살을 쏜 에로스는 푸시케와 이룬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에로스는 사랑을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푸시케를 사랑하면서 에로스는 그녀와 약속을 합니다. 밤에 몰래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약속이죠. 푸시케는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약속 곧 금기는 호기심과는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푸시케와 아픈 사랑을 나눈 에로스가 왜 아폴론과 다프네를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내몰았을까요? 신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처럼 무언가를 끝없이 욕망합니다. 예수와 부처와 같은 성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피톤이라는 큰 뱀을 활로 쏘아 죽인 아폴론이 자만심에 들떠 있었다면 에로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폴론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그것이 아폴론과 다프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이죠. 신이나 인간이나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